시작. 네, 뭐가 중요할까?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인싸이십니까? 아니면 아싸이십니까? 아시죠? 인싸, 뭐 아주 인기 있는 사람, 아싸, 예, 좀 아웃사이더에 속한.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네, 청소년들, 뭐 청년들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에게 이건 좀 중요한 주제고 또 이슈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자기 정체성이 막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일까? 뭐 이런 것에서부터 또 친구들과의 관계. 예, 제가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참 희한하기도 하고 나도 그때는 그랬겠지 싶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자기 친구하고 의논해봐야 사실 딱히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대부분은 자기 친구들과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건 좋은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은 제가 청소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나이 성장 단계, 그때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싸인가 아싸인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분이신지 아니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건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는 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사도를 뽑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사도를 지금 뽑고 있을까요? 원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결국은 그냥 자기가 생을 스스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비기 때문에 지금 사도를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열심히 있거나 좀 이런 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성찬하시는 그 순간까지 12제자는 아니지만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12를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꼭 세례 요한의 어떤 세례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만이 정인이 될 수 있나? 그러면 우리는 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인이 될 수 없죠. 왜? 여러분 예수님과 뭐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할까요? 이 시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함께 하고 경험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하는 정언, 이게 지금 이 시기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고린한 한 사람을 다시 채우는 것이죠. 그럼 이 사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22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 네. 그냥 들은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대. 정말이야? 정말이지 그럼. 나도 믿어볼까? 정말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도 소망이라는 게 있을까?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만 믿어봐야겠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직접 목격한 그 사람들이, 그 12제자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생겨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세계 도처에 이제 확장되고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사도의 직무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맏대야를 이제 세우는데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왜 부활 후에 첫 번째 일이 사도의 수를 채우는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본격적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사도들이, 제자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전거할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회의나 고민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들이 맨 먼저 한 일은 한 사람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1명이 하는 것보다 12명이 하는 게 좋다 이랬을까요? 그 한 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왜 12명을 채우려고 했을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사도의 수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되고, 굳이 안 채워도 되는데 채우면 더 좋고,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 수는 어떻게 됩니까? 12지파죠. 예수님의 제자의 수도요 12명입니다. 이 12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의 숫자들은 상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3도 그렇고, 특별히 7인, 7이 완전수지 않습니까? 3 플러스 4, 3이 완전수인데 더 완전수는 7이죠. 동서남북 합치니까. 성경에서 10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뜻합니다. 10은. 그래서 10명.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2002년 아시죠, 여러분? 그 월드컵이 일어났던 그때 여러분, 그 서울 그 광장에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수십만 명, 40만 명인가 50만 명이 모였다는데, 이스라엘 신문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다. 수천 명.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표현 방식입니다. 수천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쇼킹할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다윗을. 그럼 어쨌든 그런 중에 1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10이라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지금 사도들이 12명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 도처에, 열방에까지 다 확장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채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누가 뽑혔습니까? 네,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맏디아라. 여러분, 사도들이요 그냥 아무나 세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인기 투표해서 될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격 조건이 분명했잖아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장난으로 다녔겠습니까? 서로 장난으로 다닌 사람을 세울까요? 사도들이 분별했습니다. 이 자격 조건이 되고 믿음도 있고 신실한 사람 중에 당연히 추천을 했겠죠.
그냥 어쩌다가 눈에 띈 사람을 추천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추천한 두 사람이 바로 이 요셉과 마티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도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마티아가 뽑혔다고 해서 요셉은 사람 좀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긴 하나 이 사람의 특징은요 바사바, 이 바사바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 이건 좀 정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고도 하는 요셉, 한마디로 아싸일까요? 인싸일까요? 인싸입니다. 이름이 여러 개가 되는, 별명까지 있는. 네. 여러분 우리가 좀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사도들이 봤을 때도 추천할 만하다라는 사람을 지금 추천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추론은 하겠죠. 성경에 이 사람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진 않으나 마띠아는 여러분 그냥 마띠아밖에 없습니다. 마띠아. 마띠아. 네. 마띠아의 뜻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뭐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이 요셉보다는 좀 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럼 우린 인기는 무조건 없어야겠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가 혹은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근데 이때 여러분 희한한 것은 사도들이 두 사람을 추천하고 뭘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뽑았죠?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여러분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제비를 종종 뽑긴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게 아니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를 괜찮은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여러분 납득되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누구를 사귀어야 될까? 목사님이 제비뽑기 한대. 너 이삼해요. 너 이형제야.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왜 이랬을까? 이때는 아무래도 구약과 신약이 그냥 혼용돼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 방식은 정확하게 왜 제비뽑기를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으나 어쨌든 구약의 그 전통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니까? 물론 제가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주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잠시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겠습니까? 일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누구와 결혼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혹시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살아야 될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의 또 실제적인 직장을 선택하는 거,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또 교회를 선택하는 거,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또 자녀들은 진학과 진로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따르면 된다. 맞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콜라를 마셔야 될지 사이다를 마셔야 될지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여러분이 밥을 한 그릇 드시든 두 그릇 드시든, 네, 여러분의 어떤 취향과 그걸 존중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많은 부분은 기계적으로 혹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혼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한 세 번째, 한 두 번째가 해당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애쓰고 용서서 저 사람은 기도해서 뭘 받았대. 나는 기도 2배 가지고 더블로 받아야겠어. 여러분,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 깊이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제 얼굴 내가 이번 주에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기도도 제대로 안 했으니 목사님 얼굴 제대로 볼 수 없어.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죠? 예. 저를 존중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준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뭘 해야,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런 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혹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분별력 있게 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여러분, 상담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부분을 제가 비록 담임 목사지만 우리 교회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의 그렇지만 저는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적인 필요가 그런 결정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교회 규모가 더 커지면 그렇게 하기도 아마 힘들 것이에요. 물론 저는 규모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수천 명, 수만 명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작은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저는 여러분 작은 공동체를 지향하진 않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럴까요? 그렇다고 저는 무조건 큰 거를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커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사실 큰 이슈가 교인 수가 얼마나 되냐, 헌금은 어느 정도 되냐라는 건 빼놓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것으로부터 굉장히 자유하려고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눈치를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어쩔 때는 그런데 막 좀 제 스스로 그런데 좀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도 않고 딱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냥 쿨하게 인정. 그렇지만 그런 걸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많건 적건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족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참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이 땅과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받아가는 거 저희가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린다고요? 팁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진짜 이걸 할까 말까 막 이렇게 망설일 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내가 분노를 느끼는 당연한 거야.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다음번에 만나면 가만히 안 두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의 칼을 갈고 계신 예수님.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대입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분별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중용될까요? 바로 이 마띠아와 같은 사람. 물론 요셉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마띠아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저는 그냥 제비 뽑기가 그냥 둘 중 하나 아무나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쳤을까요? 왜 이게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그리고 이 본격적인 이 사역이 시작되는 바로 그 전에 첫 번째로 너무나 중요했던 이 시기에 또 이 사건으로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말씀도 그냥 기록된 게 없습니다. 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기록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어떤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이름 하나밖에는 호명되지 않았지만 그가 얼마나 주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유명세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중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고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좀 더 특별한 사람, 좀 더 헌신된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좀 더 특별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냥 직분을 따라서 제가 목사로 있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보다 좀 더 특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저는 오히려 요즘 시대는요 성도 지도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목회자들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도 지도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나는 그냥 그야 다 목사님이나 또 저런 자기 어른들이나 하는 거고. 여러분 그런 노예 근성, 그런 노예적인 사고는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요, 자녀요,
또 한편으로 군사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겠습니까? 그때 이미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직업, 성별 어떤 것에도 기천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얘기하고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여러분 실제로 1세기 초대교회 때요 여성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우리 한국 교회는 여성들이 훨씬 많은데 대부분의 일들을 그냥 식당이나 기타 이런 걸로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그 몇 사람이 교회 중요한 대부분의 일들을 막 결정하려고 하는, 저는 이런 구제가 과연 정말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남자 남성과 여성의 이런 어떤 그 이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진실되고 충성된 그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중요할까요? 반대로 전혀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제부터 사람들로부터 좀 보이지 않는 아싸의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그런 태도가 맞을까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그런 사람 중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짧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부분은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안 한다, 제가 알 수 없겠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마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도 보기 좋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되 우리의 교회 가족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기타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칭찬과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니까 내 존재감이 있고 내가 뭔가 좀 존귀한 사람 같고, 여러분 그렇게 여긴다면 그건 함정이에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도 맺고 좀 인정도 받고 칭찬과 격려를 받읍시다. 그러나 그게 의존하지 맙시다. 서로 그렇지 않다더라도 그러든지 말든지 그 인정을 그냥 구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좀 사람들의 평판에 그냥 목을 메고 그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띠아 사건 12사도 중에 비어있는 한 사람을 채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보배와 같은 이런 진실되고 충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적용기도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함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내 주님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함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파트너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고 우리 처지와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진실한 또 충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우리의 도움과 능력과 도움을 구하십시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요.